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선교 부흥회 및 선교 대회. 세계 만방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파송 선교사님들을 한자리에 모시는 선교 대회와 허원구 목사님께서 열어주소서라는 주제로 전하시는 선교 부흥회. 6월 26일 수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전교인이 함께하는 은혜로운 시간.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행사에 우리 모두 참여해 많은 은혜 받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로우심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자 가장 크신 하나님 아버지께선 저희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섬기셨지만 저희는 아직도 매일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죄는 주님을 날마다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흔들리는 연약한 마음일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다른 이의 입을 통해, 때로는 기적적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저희가 세상 밖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가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이 부족함과 완고한 마음들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정결한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누구보다도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각자의 사정을 아시고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까지 치유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고난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상황에 낙심하지 않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힘과 감사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단기 선교와 농촌 봉사 활동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 주시고 저희 모두가 행위보단 하나님을 전도하는 의미와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신약 읽기 챌린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저희가 생명이신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됨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사역과 예배를 위해 힘써 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청년 사역자들의 정성과 마음을 알아주셔서 이들의 몸과 마음이 곤고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 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연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이 순간도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살아계신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이절로 예수 살아계신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가 주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노래를 들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어두운 세상 빛이 되셨고 너와 나의 삶의 평화를 주셨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온 세상을 회복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된 자녀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이렇게 노래해. 아멘.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아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노래 되시고 우리의 예배 받으실 한 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노래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어찌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나약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을 드리리 나의 믿음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예 드려 주를 향해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
세상 그 누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비할 수 없습니다. 구도 주와 같은 분이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원히 찬양. 우리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실 때 경험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세상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믿으며 그대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용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의 유일하신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켰는데 잠깐 NG가 나서 죄송합니다. 진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신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온 우주 만물이 다 주를 노래하네. 거룩한 주의 빛 우리를 비추시네.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네, 다시 한번 우리 청년 발전 헌금 특순으로 수고해 준 안재원 형제에게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함께 드리신 헌금 위에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물질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정성껏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 된 것에 감사하고 늘 감격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 원하고, 오늘도 하늘에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년 알파가 어저께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6주 동안 했던 알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또 작년 6월 이후에 오신 우리 새가족분들과도 또 새가족 홈커밍 데이로 함께 좋은 시간의 교제를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새가족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알파 게스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월, 8월 매일 성경이 여러분 나왔습니다. 여러분 본당 나가시는 입구 오른편에 나가시면 여러분들을 위한 매일 성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름에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그런 청년교구가 되기에 더 힘쓰기를 바라고요. 매일 성경 꼭 함께 구매하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선교 부흥회와 선교 대회가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매일 새벽과 저녁에 예배가 있고요. 또 특별히 목요일 새벽에는 우리 청년교구가 또 특송을 담당합니다. 여러분 지난 토요일에 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함께 새벽 특송으로 섬겨주셨는데 이번 목요일에도 여러분 함께 하셔서 또 새벽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런 시간에 함께 잘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 시간 꼭 함께 하셔서 우리 청년교구에 힘을 좀 실어주시고 또 함께 오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그 찬양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선교사님과 그래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기획합니다. 우리 임장순 선교사님,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과 정득수 선교사님, 멕시코 선교사님을 모시고 오늘처럼 이 자리에서 다음 주에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다음 주에 또 좋은 시간, 선교에 대한 나눔이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블 버킷 챌린지 계속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시나요? 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지난주 열심히 감당했던 한 목장을 선정해서 우리 목장 지원금을 드리기로 하고요. 또 오늘도 우리 청년 가운데 우리 개인 시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아쉽게 한 목장이 클리어하진 못했지만 또 13목장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버킷 챌린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이번 주에도 진행될 텐데 담당하는 목자들에게 여러분들 연락도 좀 해주시고 또 서로 목원들 서로 격려하면서 오늘 신약 성경을 읽는 그 담당하는 날 잘 담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청년 공동체는 이 여름을 준비하면서 신약 성경 일독으로 이 여름을 준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시즌을 말씀으로 준비하는 이런 귀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우리 바이블 챌린지 우수한 목장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우수 목장은 김미영 목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목장의 목자 나와야 되는데 김미영이신가요? 우리 김미영 목장의 부목자 우리 태훈이가 나왔습니다. 우리 태훈이 축하드리고 오늘 가서 목원들과 모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태훈이 돌아오는 주간에 군 시험을 봤는데 결과가 나오거든요. 요즘은 군대도 시험 봐서 들어가는 군대가 있어요. 그래서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개인 시상을 해야 되죠. 개인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함없이 2명의 청년들을 뽑아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 연습과 또 여러분들 커피 한잔 하실 수 있는 은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분의 청년들 제가 여기서 시상할게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근영 목장의 박근영입니다. 3층에 계신데요. 오시죠. 내려오시는 동안에 다음 한 분은 김상진 목장의 이진복 자매입니다. 우리 세 가족이었는데 우리 진복 자매 어디 있죠?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내려오셔서 선물 받으실 때 다시 한번 큰 박수. 감사합니다.
받으면 좋은가 봐요, 그죠? 다른 분들 받을 때도 좋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요.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고 함께 공동체가 말씀을 나누고 계속 이렇게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다음 주에도 사도행전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사도행전 말씀 잘 읽으시고 로마서까지 말씀 잘 읽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또 축하해 줘야 되는 청년이 있네요. 우리 군대 가는 승민이, 네, 우리 군대 잘 갔다 오라고 축하해 드려야 되겠는데 네, 어디 있죠? 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축복해 줄까요? 군대 가는데 돌아오는 화요일 날 간다고 그랬나요? 네. 저기 있네요, 저기. 네. 밀었어? 머리 밀었대요, 머리. 네.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우리 군대 가는 승민이 축하합니다.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군대, 네. 시험 봐서 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오라고 해서 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잠깐 갓픽처 영상팀에서 준비한 오늘 새가족 해야 되죠? 네, 새가족 혹시 새가족 있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축하하고 환영하고, 또 오늘 등반자는 없으니까 우리 새가족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네, 새가족분들은 환영하고요. 예배가 끝난 후에 오시면 저와 1층 새가족부실에서 만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광고 드린 대로 갓피처 영상팀의 광고를 보시고 그리고 우리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농촌전도 봉사활동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저 치유치유가 농알에 대해 설명해 드릴까 해요. 농알은 매 여름 7월 우리 청년교구를 중심으로 일손이 부족한 지역을 돕고 소외된 분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은혜로운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스스로도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는 중요한 은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총 11개의 팀이 포항으로 떠나는데요. 먼저 전도팀. 전도팀은 우리의 봉사의 시작을 마을 분들께 알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팀입니다. 다음은 의료팀과 건강 마사지팀. 의료팀은 몸이 편찮으신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건강을 돌보아 드리는 팀입니다. 건강 마사지팀은 어르신들의 뭉친 피로를 시원하게 풀어드리며 자연스레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팀입니다. 다음은 수리보스팀. 수리보스팀은 어르신들의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고쳐드려 보다 쾌적한 보금자리를 만들어드리는 팀입니다. 다음은 주방서빙팀. 주방서빙팀은 매끼 맛있는 식사로 우리들의 배와 신앙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팀입니다. 다음은 차량팀. 차량팀은 분주한 일정 가운데서 우리들의 신속한 이동과 안전을 책임지는 팀입니다. 다음은 성경학교팀. 성경학교팀은 마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함께 즐거운 교제를 나누는 팀입니다. 다음은 마을잔치팀.
마을 잔치팀은 지역 내 곳곳을 두루 다니며 어르신들에게 활력을 드리는 팀입니다. 다음은 기념사진팀. 기념사진팀은 어르신들의 행복한 순간을 작은 액자에 담아드리는 팀입니다. 다음은 예배팀. 예배팀은 매 예배 때마다 우리들의 은혜로운 찬양과 예배를 준비하는 팀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팀. 영상팀은 우리들이 봉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는 팀입니다. 여러분, 이제 농활이 무엇인지 아셨죠? 이렇게나 은혜로운 농활에 저도 빨리 커서 함께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상 치유하는 교회 귀염둥이 치유치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유치유는 이미 농활에 함께 합니다. 네. 거짓말 하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알려드리는데요. 예배팀은 이미 확정된 예배팀이 있고요. 우리 포항 지역에서 그쪽에 있는 교회에서 요청이 들어온 팀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청소년 뮤직 캠프 팀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이렇게 찬양이나 뭐 청소년들 사역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셔서 그 팀이 하나 추가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제 신청서 쓰시고 오늘부터 팀 모임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속히 신청서를 내주시고 또 팀 모임에 참여하셔서 이제 한 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농활에 함께하는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3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는 할렐 찬양합시다. 루 우리 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뜻인데요. 할렐루야 할 때 아멘 하는 것은 네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찬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가 레디 되었습니다 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 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삶을 정의하고 인간의 삶을 표현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그 가운데 제가 들었던 한 가지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그것을 한번 오늘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던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했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 태어난 생명을 위해서 축복해 준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축하해 주는 것이죠. 아빠도 엄마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온 친척 지인들이 태어난 생명을 보면서 아기를 위해서 축하를 해줍니다. 근데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좋다고 하는데 정작 태어난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요? 울면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웃으면서 태어나는 아기 본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아이 둘이 태어나는 것을 직접 제가 목격도 하고 그 현장에서 저희 아이들의 탯줄을 제가 직접 잘라보기도 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화면에서 보는 이렇게 이쁘장한 아이가 웃는 모습의 모습이 아니고 다 행행하면서 울면서 태어나는 모습으로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태어날 때는 자기는 울고 태어나고 남들은 웃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수님의 말은 죽을 때는 이와 반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죽을 때에는 죽음 앞에서 이만큼 잘 살았으니 됐다
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죽을 수 있어야 하고, 그 죽는 사람을 보는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슬퍼하며 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수님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꼭 실천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메멘토 모리다라고 했어요. 메멘토 모리. 한 번쯤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메멘토라고 하는 것은 remember, 기억하다라는 뜻이고, 모리라고 하는 것은 to die, 죽는다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옛날 로마에서는요, 로마에 전쟁이 일어나서 한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그 승리한 장군과 장수들이 개선 행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 개선 행진을 할 때, 그 시가에서 행진을 할 때 뒤에서 노예들을 시켜가지고 행진하는 동안에 그 노예들이 계속해서 앞에 있는 장군을 향해서 소리치게 한다고 해요. 그때 소리질러 불렀던 이야기가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라틴어였어요.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오늘은 당장에 너가 전쟁에 나가서 이겨서 승승장구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쟁에서 오늘 이겼다고 너무 자만하지 말고 우쭐대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오늘은 개선장군이지만 당신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모두가 약합니다. 죽음 앞에 가면 모든 사람은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약함의 극치는 죽음의 순간에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을 극복하려고 애써왔죠. 더 오래 살려고 많은 시도를 해왔습니다. 장수하고 싶어서 많은 것들을 해왔어요. 그러나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권력을 가진 사람도 죽음 앞에 서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약함의 시간에 찾아오게 됩니다. 만약 죽음이 없었다면요, 저는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만약 사람이 죽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교만했을까. 만약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마주하지 않고 평생 안 죽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더 오만방자하고, 얼마나 더 무자비하고, 얼마나 더 무분별하고, 얼마나 더 험악한 인생을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는 우리가 약해서 겪는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너무 강해서 생기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스워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뭔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마음껏 가질 수 있다고 하면 그는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약할 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고 하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관계의 약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들의 형제에게로부터 많은 질투와 시기를 당하는 것으로 관계의 어려움, 아픔을 가족 가운데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 말미암아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억울한 누명의 문제를 겪었던 사람이고요. 감옥에 갇혀서도 자기를 곧 풀어줄 것만 같았던 술 맡은 관원장과의 관계도 있었지만 그 관계가 바로 회복되어지지 않아서 배신당하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죠. 근데 그 관계의 어려움은, 약함은 창세기 50장에 가서 보면 그 요셉이 결국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는 약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3번이나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가져가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그에게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병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셨지요. 그리고 그 남겨준 가시를 통해서 교만함을 물리치게 하시고 끊임없이 자신의 육체를 연단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더 성숙한 사람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약함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것이 약함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는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오늘 그 약함의 최고의 신비로운 모델이 누구냐? 그것을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종 인간을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사람은 연약해지면 죄를 범하기가 쉬워집니다. 시험을 당하면, 문제가 생기면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요, 내 삶의 환경 가운데 내가 약함을 느끼면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또 남에게 나도 공격하기 위해서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죠.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리기 쉽고 그러므로 범죄하기 쉬운 것이 우리 모습들이에요. 근데 그럴 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본인은 죄를 짓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보면서 야, 그렇게 죄를 짓냐라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벌을 주고 정죄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연약함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시험받고 고난받으심으로,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가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참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동일한 시험과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으로 서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이 연약해지시나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이럴 때 참 약해진다, 나는 이럴 때 참 약한 것 같다라고 느끼실 때는 언제 그럴 때가 있으신가요? 인간은 병들 때 약해집니다. 몸이 아프면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또 사람은요, 거절당하고요, 무시당하고요, 오해당하면 약해집니다. 또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약해지기도 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약해지고, 또 내가 어떠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도 약해지죠.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인간들은 약해지고요, 내가 열심히 싸워나가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약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당시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는 수신자였던 사람들도 이처럼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었지만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거리 가운데에 이들은 심신이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믿음도 약해져 가고 있었고 매우 연약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말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에 이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하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약함 가운데 사람들이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그때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딱 신뢰하고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함에 빠져 있을 때에는 그 신뢰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꾸 의심이 생기고 자꾸 불안해지고 뭔가 하고 있는데 더 두렵기만 하고 내 인생이 걱정과 근심만이 쌓여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있는 그 약함이 지독하게도 나를 괴롭히는 약함으로, 극복되어지지 못하는 약함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게 되죠. 그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히브리서 4장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이렇게 14절과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어떻게 이겨내죠? 누구를 통해서 이겨냅니까? 우리가 그렇게 약할 때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니 너희들 약해지고 힘들 때에 믿음을 놓지 말고 신앙을 버리지 말아라. 아무리 너에게 시험과 환난이 찾아와도, 너희에게 고난이 닥쳐와도 예수를 굳게 붙잡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여기에 잡을지어다 라고 표현된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꼭 붙잡아 보세요. 그걸 굳게 잡을지어다라는 원어의 의미예요. 꼭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손 피신 김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악수 한번 해보실래요? 악수. 네. 손을 한번 붙잡으시죠. 악수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세게 꽉 잡아보세요. 네. 그리고 잡았던 손을 빼보세요. 네. 빼보세요. 네. 꽉 잡았던 손을 누가 먼저 빼나 한번 빼보십시오. 손을. 네. 빼보는 거예요. 네. 힘이 엄청 큰 차이가 나지 않는 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손을 붙잡고 있어도 악수를 해도요, 힘이 엄청나게 크지 않는 한 손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지게 되어 있죠. 보통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이 하나님과 우리의 악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청소년 때에 저희 청소년부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붙잡는 손, 사람이 악수하는 손은 떨어지는 한계가 있고, 아무리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다고 해도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악수는 이런 악수가 아니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악수는 손목 악수라고 해요. 손목 악수. 여러분 아까처럼 다시 손목을 한번 잡아보실래요? 그리고 손을 빼보십시오. 손목을 잡고 손을 빼보시면 그 손이 정말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뺄 때 하고 손목을 잡고 뺄 때 하고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손목 잡으면 잘 안 빼질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손을 이렇게 잡고 있다가도 내가 힘들면, 내가 어려우면, 문제가 생기면 그 손을 놓기가 참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때 단순히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손목을 이렇게 잡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때로는 놓은다 할지라도, 내가 힘들어서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의 손을 함께 붙잡아 주시면서 그 길을 같이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자 할 때에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 속에서 실망하기도 하고, 내 믿음이 이렇게 약한가? 내 믿음이 왜 이렇게 날마다 흔들리는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과 날마다 거리가 가까워지지 못하고 멀어지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겠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 거예요. 연약할 때 여러분이 손 내밀면 언제나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연약할수록, 문제가 생길수록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지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그 연약함은 은혜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신이 인간을 만나는 일, 아니 인간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 가고자 할 때에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이고 정말 엄청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보좌라고 하는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보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임금이 앉는 의자를 뜻하는데요, 그 임금이 앉는 의자 그 앞으로 누구나 아무나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죠. 여러분이 오늘 예배가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청와대에 가면 여러분이 청와대 바로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수 있습니까?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만나려고 왔다고, 만나달라고 막 소리치면 경찰이 잡아가죠.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보좌, 세상 임금의 보좌도 아무나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오늘 이 성경이 기록한 이 보좌는 임금의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거룩하신 보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 보좌 앞으로 오늘 나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 어찌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과거 구약의 시대에는요,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보좌를 생각할 때 이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특별한 날에 특별한 사람이 구별된 방법으로 따로 준비된 곳에서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보좌였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었을 때에야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뽑힌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한 번, 딱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보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 지성소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무엇인가 흠이라도 발견되고 하나님 앞에 신을 만나는 자리에서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게 되는 것이 보좌 앞에 나아가는 구약시대의 장면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좌를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도 결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요. 얼굴을 볼 때에는, 보좌 앞에 나가 얼굴을 마주할 때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도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을 듣기만 했을 뿐인데도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온갖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덜덜 벌벌 떨면서 마주했던 것이 구약시대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가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지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보좌 앞에 나오라고,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앞에 한 단어가 붙어 있는 걸 보게 돼요. 뭐라고 붙어 있지요? 어떻게 보좌 앞에 나가라고 하지요?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담대히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보좌는 그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위험이 높은 것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마주하는 것이 보좌이죠. 그래서 담대히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 담대함은 어디서 올까요? 그 담대함은 결코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지요. 우리가 오늘도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때문에, 그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너희 연약한 자들아, 문제가 많은 자들아, 오늘도 이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가 어떻게 보좌 앞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당시 율법주의와 온갖 우상과 이단들이 많이 활동했던 이 히브리서 당시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그들에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다 끝났다. 이제 너희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 너희들이 지켜야 하는 조항, 그런 제도, 의식들이 모두 철폐되었고,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 떨며 보좌 앞으로 나올 필요 없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서 너희들은 아무것 없이 주님 앞에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사람만 특별한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보좌 앞에는 매 순간 매일 누구나 원하는 사람이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이유, 이 복음 때문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이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도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분의 피값으로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내가 보좌 앞에 오늘도 서 있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내가 보좌하고는 거리가 멀리 있는 신앙인인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성도는 예배에 살고 예배에 죽습니다. 삶의 예배 말하기 전에 여러분의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청년들이 하는 말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날마다 살면서 제일 많이 듣게 되는 말, 이 말일 것 같은데 뭔지 아세요? 뭘까요? 바쁘다라는 것이에요. 바쁘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은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쁘다라고 하는 한자어가 뭔지 아세요? 바쁘다라는 망자를 써요. 바쁠 망자를 쓰는데, 그 망자는 어떻게 이루어진 망자냐면, 여러분, 망했다, 망했어, 그때 망할 망자가 있어요. 이렇게 쓰는, 그 망자 옆에 마음 심자가 붙어 있는 것이 바쁠 망자입니다. 마음이 망한 것, 마음이 죽은 것이 바쁘다라는 뜻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안 바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바쁘시죠? 바쁘시죠? 안 바쁘신 분들 계세요? 다 바쁩니다. 다 바빠요. 다 바빠서 그렇게 다 마음이 망했어요. 사람들이 다 바쁘게 살아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그렇게 다 바빠서 마음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바쁘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시대는 망하고 죽어가는 시대입니다. 바쁘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우리도 망할 수 있고 우리도 죽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바쁘다고 주님 찾지 않는 인생을 살면요, 내 인생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지 못해서, 뭐를 가지지 못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보좌를 찾지 못할 때 망하고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을 때, 나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을 때,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내가 서 있지 못할 때, 그때 우리의 영은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이룬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 나아가기만 하면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거기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산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좌 앞에 나가면 산다. 절망 가운데 있어도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소망이 있다. 내가 죽을 것 같이 어렵더라도,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더라도 보좌 앞에 가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 설교 제가 서두에서 한 단어 소개했죠. 죽음을 기억하라. 뭐라고 그랬죠? 메멘토 모리라고 그랬어. 죽음을 기억하라. 그 이 교수님이 그 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젊음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잘 들으세요, 젊음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살아보았자 내일도 똑같고 모레도 똑같으니 그렇게 날마다 죽는 자세로 인생을 산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젊음을 열심히 살아야 늙을 줄도 알고, 열심히 늙음을 살아야 죽음의 의미도 안다라고 했어요. 잘 기억해 보세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봐야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 그냥 왔다 가는 인생 아니라, 여러분 그냥 한 주에 한 번 교회 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서 나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은혜에 붙잡힌 인생, 정말 여러분에게 보좌가 임한, 그 하늘의 보좌가 임한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고, 그 보좌 앞에 나아가 여러분 두 손을 꼭 잡아서 하나님의 손을 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 때문에 약해져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뭐가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약해져 있나요? 그 약함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연약함 여러분이 극복해낼 수 있나요? 우리에게 있는 그 연약함은 은혜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연약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약함, 자격 없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손목을 꼭 붙잡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 붙잡고 이 신앙 가지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사랑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의지에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할렐루야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연약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아픔 때문에 그렇게 약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약함이 있더라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 어떠한 연약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는 주님은 그 약함이 은혜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약함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약함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응답이 우리 삶의 이야기가 되는 그 이야기가 우리 스토리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능력 없는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날마다 바쁘다고 핑계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날마다 달라지는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도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면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오직 우리를 위해 오실 때의 제사장되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아버지 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그 복음 앞으로 나아가 담대히 보지 앞으로 나아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주의 불새로 나가는 우리 청년들, 아버지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우리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간절한 외침을 들어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주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영이 병들어서 망하고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 이 땅의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담대한 신앙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자리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다시 주의 보좌를 담대히 붙잡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분주하고 아버지, 날마다 바빠서 주님을 찾는 것을 소홀히 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 우리가 보좌 앞에 선 것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보좌 앞에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메멘토 모리, 우리의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보좌 앞에 섰을 때에 그 보좌가 심판의 보좌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며 나의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의 삶에 약함이 있을지라도 그 연약함을 동정하여 주시고 친히 우리와 똑같은 시험과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의 약함을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젊음의 때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열심히 젊음의 때를 주님 손 붙잡으려고 열심히 주님의 때를 보좌 앞에 나오려고 애쓰는 그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어떠한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주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다시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기도한 사랑하는 청년들과 이곳에 예배한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